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금강경 정심행선분 제23 정심행선분 제23 그곳입니다. 이 정심행선분은요, 전번에 했던 무법가득분 제22와 함께 부처님의 안욕보리 무상정각이라고 하죠. 무상정각, 부처님의 최성정각, 최상정각, 가장 높은 정각, 무상, 위 없는 정각, 이제 그 부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러는데, 그 무상정각, 최상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간단한 거지만 제일 마지막에 무유소법가득이 심영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법이라는 건 아주 적은 법도, 가득이라는 건 얻은 거, 무유라는 건 없다. 아주 적은 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심영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룩하신 무상정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유소법가득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여불성, 진여불성은 구경청정하고 원만구족이라. 구경청정해요. 언제까지나 청정해요. 또 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여법계, 진여불성은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만구족해요. 구경청정, 원만구족한 그 진여법계, 참 그대로 세계, 진여불성, 참 그대로 불성,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게 무법가득이에요. 그래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여불성을 깨치는 순간에 얻은 게 하나도 없고, 그 진여불성 자체가 구경청정하고 원만구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정심행선분에서는 부차 다시 수보리야, 시법이 평등하야 무유고하하니, 이 법이 평등해서 고하,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거 첫 번째 한 말씀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한 말씀은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는 마음으로 수일체선법하면 일체선법을 닦으면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그 두 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수보리야 소원선법자는 선법이라고 말한 것은 열애가 말씀하되 즉비선법이요 심형선법이니라. 곧 선법이 아니요 이름이 선법이니라. 여기가 이제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 것이 1구, 오늘 3구, 그래서 총 4구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목은 정심행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요것만 표현된 말이에요. 제목이 전체를 다 표현된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법이 평등하야 무유고하라. 이 시법이라는 건 부처님이 깨달은 이법, 진여법계, 진여불성, 보리자성 이거죠. 불성, 진여, 자성. 이 자성법이, 불성법이, 진여법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 평등은 이제 범부에서 발심을 해서 보살행을 쭉 닦아가지고 이제 십지까지 올라가면 안욕보리를 이루는데 그 안욕보리를 이룬 그 최상의 경지의 진여불성하고 이 발심해서 보살도를 닦기 전 범부의 진여불성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에게 있는 진여불성과 재불에게 있는 진여불성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불성으로 보면 범부의 진여불성과 삼세재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진여불성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는 거죠. 범부의 진여불성이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고 삼세재불의 진여불성이라고 해서 높은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강당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 진여불성은 재성의 비증이요. 재성, 있을 재자, 성인성자. 삼세제불 다 불보살을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에게 있어서도 비증,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증불감이다 이거예요. 또 재범의 비감이라 범부에게 있어서도 감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정대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심형평등이라 이것이 평등이다. 이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느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봄을 설명할 때 꽃이 피는 것도 봄이고 꽃이 지는 것도 봄이다. 그래서 꽃이 핀다고 해서 봄이 더 많아진 것도 없고 꽃이 진다고 해서 봄이 더 줄어드는 게 없다.
이게 개화가 되든 낙화가 되든 낙화춘이나 개화춘이나 꽃이 떨어지는 것도 봄이잖아요. 꽃이 피는 것도 봄이잖아요. 이 봄은 똑같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봄을 아는 사람만이 알 거 아니에요. 봄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면 이 진여법계 진여불성법이 시법이 평등하야 범부 진여불성이나 또 불보살의 진여불성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은 것이 없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 말이죠. 심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깨달음의 소식은 평등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깨달음의 소식은 무득인 거예요. 원래 구경청정하고 원만구족해서 따로 얻고 또 따로 잃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득, 새로 얻음이 없는 것이, 새로 얻음이 없단 말은 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원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음이 없는 것이 이게 안욕보리다. 여기는 평등한 것이 이게 안욕보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주 원만, 구족, 또 평등 이런 거를 이제 승만견 같은 대승불교에서는 이 진여불성을 열애의 세계라고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열애장. 그 열애장에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두 가지 특성은 뭐냐 그러면 무일물 공열애장.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서 아주 공공적적 비고비고 고요하고 고요한 열애장이 있어요. 이걸 공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장이 진여불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여불성 열애장에는 공열애장인데 공열애장은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요. 거기는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생사 해탈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아니비설신의 무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무지영무득 이 세 개를 공열애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무일물이라고 그래요.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열애장의 특성은 불공열애장인데요.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에요. 불공. 공하지 않은, 비어있지 않은 진여불성인데, 그거는 무진장 진여불성이에요. 무진장. 무진장 불공열애장이에요. 공열애장은 무일물이고, 불공열애장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무진장. 무진장 불공열애장이다. 이런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일물 공열애장으로 떡 들어가면 무유소법 가득 심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말로는 이것이 없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원만구족하게 다 있어서 깨달았다고 새로 얻은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무진장 불공열애장인 거죠. 또 시법이 평등하야 무효고하라니까 이것은 범부에게도 다 있고 재불에게도 다 있어서 평등하다. 이것도 무진장 불공열애장인 거예요. 무진장. 그러면
이제 무일물 공렬의 장은 뭐냐?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 없어요. 그게 무상반야바라밀이거든요. 상이 없는 반야바라밀. 반야삼매에 들어가면 무상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색성향미 촉법이다, 안입이 설신이다, 무슨 생사윤회다, 일체상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게 무일물 공렬의 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일물 공렬의 장은 뭐냐? 이제 오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게. 발심보살이 아상이 없고, 아상, 인상이 없고, 그럼 이거 아상이 뭔가, 이거 뭐, 말이 많지만, 감정적으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 왜 생기냐? 나라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 없으면 욕심 없어요. 나 없으면. 인상, 이건 뭐냐? 이거 화내는 거예요. 화를 왜 내냐?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게 화내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화 안 내요. 자기는 대형 사고를 쳤어도 자기한테 화를 안 내요. 다른 사람은 조금만 실수만 해도 화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네. 시어머니 잘못한 게 많은데 시어머니 자기한테 화 안 내고, 며느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며느리한테 화내요. 그럼 왜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타인이다 이 말이야. 타인. 자아가 아니고, 자아한테는 욕심을 내고 타인한테는 화를 낸다. 욕심은 전부 자기한테 내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 보면 뭐 한 60 넘어서 죽어도 뭐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 한데 자기는 90이 넘었는데도 죽을 생각을 안 하고, 뭐 금년쯤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수돼요, 원수돼요. 그러니까 전부 욕심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화는 다른 사람에게 내는 거거든요. 아상, 인상. 그러니까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 이 중생상이라는 것은 좋은 일은 전부 자기한테로 돌리고 나쁜 일은 전부 다른 사람한테로 돌리고 이런 건데, 이걸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치심. 탐진치거든요. 이게 그 어리석은 마음을 중생상이라고 그런다. 이거는 인도식 해석은 아니고 중국식 해석이에요. 이게 뭐 쉬워요. 논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정서적인 해석이거든요. 탐진치가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이고,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애착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사랑애자. 이 애라고 하는 것은 탐으로 자기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애착을 해요. 자기 것이 안 된 것은 탐욕, 욕심을 내고, 일단 자기 소유로 되면 그 다음에는 탐이 아니고 애요. 그래서 일단 자기 것으로 되면 이걸 계속 소유하려고 그러고 계속 관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애거든요. 이게 전부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번뇌심. 그런데 이 진여불성에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일물이에요. 이런 게 무일물. 그래서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는 마음으로 수일체선법하면, 일체선법을 닦으면 즉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상태로 선법을 닦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것이 정심행선이거든요. 정심행선.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상태로 선법을 닦는다.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법이라는 게 뭔가 의심이 생겨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건 무일물인데 한 물건도 없는 건데 선법을 닦는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의심이 생겨서 그 선법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법 의심을 설명하는 것이 수보리아 서원 선법자는 열애설 즉비 선법이니 열애가 말하되 곧 선법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름이 선법이다. 이렇게 선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선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범부 선법이 있고 불보살 선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부 선법은 지난번에 얘기한 제 14분이 있는데요. 14분이 이름이 뭐죠? 이상정멸분 제 14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정멸분 제 14에 응생무 소주심 중간점 끝부분점이 있네요. 보살은 응생무 소주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머무는 바의 마음은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색성향미 촉법 저 밖에 있는 여러 사물을 구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 마음이에요. 밖의 것을 구하는 마음. 이게 소득심이에요. 얻고자 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그걸 머문다고 그러거든요. 응당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냈지니 약심유주하면 적의 비준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 마음이 머물미 있으면 곧 머물미 적의 비주 머물지 않음이 되나니라 비주가 되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중생심을 가지고 밖으로 욕심을 내서 허망한 사물을 구하게 되면 이게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잖아요. 현실적인 사물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탐욕 사물에 머물게 되면 이 보살이 진여불성에는 머물지 못해요. 진여불성에. 그래서 만약 마음이 머물미 있으면 곧 진여불성에 머물지 아니함이 되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번뇌가 많으면 도에 머물질 못해요. 욕심이 많으면 도심이 약해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색성향미촉 보이고 들리는 것에 구하는 마음에 머물면 이 구경청정하고 원만구족한 진여불성에 머물지 못해요. 비주가 된다. 머물지 아니함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내내 같은 분이에요. 끝부분에 수보리아 약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이 법이라는 것은 색성향미촉법 보이고 들리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거를 구하고자 해서 이행보시하면 보시를 실행하면 이 보시가 있는데 이 주심 보시가 있고 부주심 보시가 있어요. 주심 보시는 밖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보시가 그게 머무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부가 바다에 가서 고기한테 미끼를 주거든요. 그럼 그 농부가 그 뭐 때문에 그 미끼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고기한테 줄까요? 예? 그 고기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잡히고 나면 미끼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힌 고기에 미끼 주는 거 봤나?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 해요. 흉악한 거예요, 이거. 이런 소리 절대 듣지 말아요. 네? 잡힌 고기한테는 미끼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미끼를 주나? 잡을 고기. 잡을 고기한테 미끼를 준다는 거죠. 그게 미끼 주는 것만으로 보면 그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고기를 잡으려고 주기 때문에 머무는 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주어법 이 말이에요.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그 구하는 대상을 얻으려고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보시를 행하면 이건 이 세속적인 번뇌에 묻혀가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인이밤 정무소견이라 어떤 사람이 어두운 암실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어두운 암실에 들어갔을 적에 정무소견이라 곧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주심선행이에요. 주심선법. 구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주심. 또 이걸 유주선행이라고 그래요. 머물미 있는 마음으로 유주. 이슬유자 머물주자. 유주선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약보살이 신부주법하여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해서 보시를 행하면 요 세속적인 물질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반야바라밀 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보시를 하는 거 요거는 무주선행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고 반야바라밀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보시는 무주상 보시고 세속적인 보답을 위해서 하는 건 유주상 보시거든요. 상에 머물미 있는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행은 유주선행과 무주선행이 있어요. 유주선행과 무주선행. 그랬는데 이 유주선행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와 못 보는 거와 같고 무주선행은 여인이 유목하고 어떤 사람이 눈이 있고 일광이 명조하여 또 햇볕도 밝게 비추어서 견종종색 가지가지 색을 보는 거와 같나니라. 요게 무주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꽉 있어서 뭘 보시를 하면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무소견이라 보이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반야바라밀 대도를 이루기 위해서 보시를 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눈도 밝고 또 햇빛도 밝아서 가지가지 온갖 색깔을 다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선행을 유주선행, 무주선행으로 구분해서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소원선법자는 법이라는 것은 행도 법이고 존재도 법이고 뭐 개념도 법이고 실상도 법이고 전부 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일체선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죠. 말한 바 하는 것은 일체선법을 닦는다고 하는 그 선법은 열애설 즉비선법이라. 열애가 말하되 유주선법이 아니다. 유주선법.
밖의 것을 구하기 위한 선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름이 선법이다. 무주선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주선법이라는 것은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청정심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위지. 보리심 실행, 그것을 원만상덕이라고 그래요. 안욕보리 원만상덕. 안욕보리를 원만하게 항상 실천하는 덕행이다 이 말이에요. 달리 부족함을 느끼고 그걸 밖의 것을 구하는 그 유주 선행이 아니다. 그래서 말한 바 선법이라는 것은 곧 중생들이 하는 뭘 구하는 선행이 아니다. 그 진여불성 안욕보리를 원만하게 드러내는 항상스러운 덕행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선행을 하는데 이 부처님 선행은 원만상덕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밝은 게 그 거울이 하는 일이잖아요. 부처님이 선행은 그냥 그대로 하는 일이 선행이지 따로 뭘 구하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구함이 없이 자기 항상한 덕행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무주선행이고 머물며 없는 선행이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선행은 유주선행인데 여기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선법이라 그 구하는 선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함이 없는 선법인데 구함이 없는 선법이 이것이 참으로 이름이 선법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기서 뭘 깨닫는가? 뭐를 깨닫는가? 진여법계가 있다. 불생불멸, 부증불감, 상락아정. 이게 진여법계예요.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고 상락아정이에요. 항상 하고 즐겁고 주체고 청정하고 이런 게 이제 진여법계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거기는 구경청정이에요. 그냥 언제까지나 청정한 거지 뭐 더러워졌다 청정해졌다 그거 아니거든요. 항상 만족한 거예요. 항상 구족한 거. 이거 원만구족이라고 그래요. 구족이라는 게 다 갖추어진 건데 오늘 갖추어졌다가 내일은 또 모자랐다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나 다 갖추어진 상태를 원만구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보니까 항상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왜 왔다 갔다 해요. 원만구족하고 구경청정하다 이 말이죠. 항상. 그래서 그 새로 얻은 게 없고요. 또 깨닫고 보니까 범부의 진여불성이나 불보살의 진여불성이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평등이고요. 그 평등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그대로 구함이 없는 선행을 나타내요. 구함 없는 선행. 그것이 뭐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일체 선법이라. 그럼 그게 바로 안욕다라 삼맥삼불이다 이거예요. 그거 자체가 구함 없는 마음으로 선행을 닦으면 그게 바로 안욕다라 삼맥삼불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선행이라는 것이
구함이 있는 선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함이 있는 선행을 유루선행이라고 그래요. 셈이 있다. 유루법이라고. 구함이 없는 선행을 무루선행이라고 그래요. 셈이 없다. 이게 불보살, 보살이 닦아가는 경지거든요. 이 경지가. 그래서 이제 이 경지에 지혜가 못 따라가니까 뭔 소린지, 저 소리가 뭔 소린지. 근데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다 있는 진여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여법계에는 무일물 절대 청정 세계가 있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없고 선행을 닦아도 구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무일물이요. 아주 무일물 불공열애장. 그런데 그 진여법계에는 한량없는 원만 공덕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게 무진장 진여불성이 있다.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깨달으면 그게 생사해탈이고 그게 생사자제라고 그러거든요. 무진장 진여불성이니까 생사자제하는 거예요. 무일물 진여불성이니까 생사해탈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일물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진여실상이다. 진실상 그대로. 그리고 무진장은 진여상덕이다. 항상 상짝 큰 덕. 진여실상 진여상덕. 상덕이요. 상덕. 항상 덕을 드러내요. 그럼 진여상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선은 불생하고 착하지 않은 건 아예 나질 않아요. 불선은 불생이요. 불선, 말 참 어렵다. 불선, 착하지 않은 거는 드러내질 않는다. 불생이요. 또 선법은 불멸이에요. 이 착한 법은 또 없애질 않아요. 그게 상덕이라는 거예요. 진여에는 실상이 있고, 진여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잖아요. 불성, 진여가 불성이고 불성이 진여다. 불성에는 실상이 있고 상덕이 있는데 이 진여 실상은 무일물이요. 아주 구경청정이요. 그리고 진여 이 상덕이라고 하는 건 무진장이요. 아주 원만구족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맨날 찾다 죽고 구하다 죽고 매달리다 죽고 그래요. 대중가요 같은 거 봐요. 전부 날 떠나간다고 그냥 별소리다. 떠나가면 어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아니 가면 어떠냐고 도대체. 가면 어때요? 그래서 인생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람에게 매달리고 물질에게 매달려서는 답이 없어요. 자기로 돌아가야 답이 있어. 그래서 인생 문제는 자기에게 답이 있다. 요걸 줄이면 인문자답. 인문자답이요. 인생 문제는 자기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매달리다가 가는데 어쩔 거예요. 그 매달리는 이 마음이 뭔가. 골이 돌아가면 거기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자기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인문자답이요. 인문자답이라. 인생 문제는 자기에게 답이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답인가?
그게 진여불성을 깨달은 불보살은 일체가 진여불성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 오나. 가는 것도 진여불성의 현상이고 오는 것도 진여불성의 현상이니까 뭐 밀어내고 매달리고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자족과 만족이 없거든요. 인정해주면 좋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싫고 이게 자족, 만족, 상족 항상 족한 거. 상족이 안 되는 거죠. 상락. 자족, 만족, 상족, 상락. 이건 자기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자기에게 답이 있다. 인문자답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화개화락이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이 꽃 지는 걸 화락이라고 하더니 떨어질 낙자 춘기 춘광이라 봄 기운이요 봄빛이다. 그렇잖아요. 꽃이 피는 것도 봄 기운이고 봄빛이고 꽃이 지는 것도 봄 기운이고 봄빛일 거 아니에요. 화개, 화락, 춘기, 춘광, 기운기자, 빛광자. 그렇듯이 생멸은연이 인생이 태어나고 인생이 죽고 인생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지 않고 은현, 수물은자가 있고 나타날 현자가 있잖아요. 생멸은현. 이게 인생인데 보이다가 안 보이고 태어났다 죽고 그 생멸은현이 진여실상이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생멸은현이 진여실상이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거를 설명한 것이 이제 지난번에 무법가득분하고 오늘 정심행선분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이 정심행선분 두 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차수보리 시법평등부유고 하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 이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소원 열애설즉비선법 시명선법 부차수보리 시법평등무효고 하시명안욕 따라 삼맥삼보 이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여 즉비선법 시명선법 수고하셨습니다.